힘이면 힘, 권력이면 권력, 돈이면 돈, 어떤 소원이든 전부 다 들어줍니다. 물론 소원을 뭐 100개로 늘려주세요 같은 이런 건 안 되고, 네, 그, 네, 세 개의 딱 소원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요술램프가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이 요술램프를 마다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도 요술램프를 준다고 하면 바로 화장실로 뛰쳐 들어간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막 빌어가지고 나올 때 돈다발을 막 이렇게 와 가지고 올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들이 사실 요술램프와 같이 여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인데 고3이면 대학 입시를 앞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제 친구가 대학 입시에 너무 절박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저한테 막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유소봐, 제발 나 대학 좀 가게. 진짜 기도 좀 해줘라. 어느 정도 뭐 장난스러운 말도 있었겠지만 사실 한 제 생각에 80 정도는 거의 진심이었어요. 예. 또 저희 아버지께서도 교회를 다니시지를 않으시는데 어렸을 적에 그 초등학교 때였나요? 초등학교 때 어머니랑 손잡고 교회를 갔다 올 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저희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 아들 교회 가서 뭐 기도하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고 오면은 저는 항상 아빠한테 아빠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제 아빠가 저한테 항상 똑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말고 아빠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어야지. 항상 이야기를 하고 하셨습니다. 아마 믿지 않으셨던 부모님이 계셨다면 아마 이거 되게 공감하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보면 가서 기도하고 소원 빌고 와야지, 가서 너의 원하는 바를 하고 와야지 하는 것들을 보면 교회라는 곳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들이 정말 그냥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혜준 혹시 옛날 어땠어요? 교회에 대한 어떤 인식이 뭔가 소원 들어주는 그런 곳으로 좀 여겨지는 분이 있었나요 혹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사실 예수님이 전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는 이 삼남매가 나와요. 삼남매가 나오는데 이름이 이러해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매이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이들의 오빠예요. 네. 이 뭐 혜준의 그 가족이 뭔가 성비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예, 완전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성경을 보면 지금 오빠 나사로는 어떤 병에 걸렸어요.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냥 단순한 감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비두면 금방이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독한 지금 오빠 나사로가 걸렸던 것 같아요. 자, 왜 지금 성경 전체의 분위기를 보면 왜 오빠 나사로가 지금 가벼운 감기 정도가 아니라 독한 병에 걸린 걸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병을 앓으면 어디를 가죠? 네, 병원을 가죠. 의사 선생님한테 달려가요. 네, 써먼 콜더 닥터 날 붙잡고 말해줘. 네. 혹시 그 중독이란 그 엑소의 중독이란 노래 모르시나요? 네, 네. 항상 이런 거 할 때마다 상실감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 세대 차이가 진짜 안 난다 생각했거든요. 저는 나네요. 네. 아무튼 네, 우린 일반적으로 병을 앓으면 의사 선생님한테 달려가요.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자매들이 오빠를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한테 지금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지금 멀쩡한 의사를 냅두고 예수님한테 달려갔을까요? 일단 이 삼남매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삼남매와 이 예수님은 그냥 서로 이 어색한 사이, 일명 어사라 하죠. 네, 어사가 아니었어요.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굉장히 친했던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친했으니까.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여기 말씀 여기로 읽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읽을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자매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도 이 자매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자매가 오빠 나사로가 아플 때 이 의사를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아니까 또한 금방이라도 오빠 나사로가 죽을 것 같은데 이건 의사가 해결 못하고 오직 예수님밖에 해결할 분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빠 나사로가 지금 아픕니다 알린 거예요. 지금 이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이 오면 뭐라도 해주실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대놓고 고쳐달라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우리 오빠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와서 치료해 달라는 거죠. 지금 이 누이들은 마지막 한 줄기 희망으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얼른 와서 오빠 나사로를 고쳐달라라고 은연중에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이상해요. 자,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해야 좀 우리의 생각과 좀 맞죠? 자, 예수님 먼저 어떤 예수님이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수님, 땡땡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뭔가 기적의 예수님, 좀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미지를 여기다 들이대면은 이런 거죠. 바로 막 듣자마자 뛰쳐가가지고 말을 타고 막 따그닥 간 다음에 바로 나사로요? 얼마나 아팠니? 많이 아팠지? 내가 이제 치유해줄게. 자, 1, 2, 3 하면 이제 안 아플 거야. 같이 따라해볼까? 1, 2, 3 하자마자 이제 나았어요. 어떤 이런 장면들이 좀 나와야 정상이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낮은 목소리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뭔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 나사로가 나아는 어떤 그런 그림도 좀 괜찮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듣고도 나사로에게 가지 않고 이틀이나 지금 있는 곳에 그냥 계신다라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오늘날 예수님이 살아 계셨고 오늘날에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어졌다면 지금 벌써 SNS 같은 거, 인스타그램 피드 같은 곳에 예수님 인성 논란으로 그냥 글자가 딱 박혀 있고 그 뒤에 막 이제 기사 내용들이 막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로가 아프다는데 완전 쌩 깠더라.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사실을 그냥 무시했더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이러한 행동들은 전혀 사랑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성경은 지금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4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두 자매의 요청에도 바로 가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셨던 이유는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사로는 병으로 쉽게 죽지 않을 거고 오히려 이 병을 통해 내가 영광 받게 될 것이니까 나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정말 나사로가 긴급할 때 생명의 불이 이제 띠가 나오기 전에 이제 딱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바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두 자매가 원하는 대로 나사로의 병을 막 고쳐주시고 두 자매와 사람들로부터 역시 예수님이 짱이에요. 역시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 하면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그런데 재미난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가기도 전에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셨는데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던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 지금 뭐라 나와 있어요? 지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근데 나사로가 예수님 가기 전에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두 자매를 찾아갔을 때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화를 내요. 함께 2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아멘.
여러분,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뭘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영광일까요? 영광. 영광하면 뭐가 떠오르죠? 영광하면 뭐 이제 곧 이제 시상식 시즌이 오죠. MBC건 뭐 SBS건 뭐 이런 온갖 곳에서 이제 연말에 시상식을 합니다. 그때마다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 유튜브에 보면 크리스찬 연예인들 수상소감 모음집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 20몇 분 동안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보니까 뭐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연예인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도 크리스천 이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 어떻게 하죠? 바로 그냥 기도 세리머니를 딱 하거나 아니면은 무릎 꿇고 나 이거 이렇게 세리머니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제가 원하는 어떤 그 니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그 야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욕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꿈을 이루고 난 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그 영광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참 재미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 이야기 내내 마음이 급해요. 굉장히 행동이 빨라요. 그런데 그에 반해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여유로워요. 너무 느긋해요. 행동이 굉장히 느려요. 예수님이 두 자매가 있는 그 베단이라는 동네로 결국 가시는데 이 베단이라는 동네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는 그 예루살렘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으면 3km밖에 안 떨어져 있었어요. 3km. 3km면은 어느 정도 거리냐면은 그냥 걸어서 1시간도 안 돼서 가는 거리예요. 걸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동네까지 베단이라는 그 동네에 갔을 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아까 그 마르다와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그 소식을 전날 받았을 때는 우리 오빠 나사로가 아픕니다. 죽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거기에 더 유하신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신 날이 딱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전에 듣고 나서 나사로에게 간지 최소 6일인 거예요. 지금 최소 지금 날짜가 꽤 많이 흐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가기 위해 나가요. 그리고 후에 마르다와 예수님이 이 베다니 마을 정문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야기가 끝나고 마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마리아를 불러와요. 얘야, 예수님 찾으신다. 그러자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 있는 곳을 또 가요. 같이 20절과 28절부터 2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또 그 다음 거 보시겠어요? 28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아멘. 이렇게 이 말씀에서 지금 두 자매는 계속 급해요. 계속 빨라요. 계속 뭔가 마음이 빠르고 뭔가 급하고 상황이 빠르게 전개가 되는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때요? 느려요. 예수님은 느긋해요. 너무 여유로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서 계속해서 느리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게을러서일까요? 게으른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마가복음 1장과 2장 말씀을 살펴보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도대체 이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서 왜 이렇게 계속 천천히 나무늘보처럼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직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느긋하게 행동하시는 게 이유가 뭐냐면 나사로를 완전히 죽이기 위함이에요.
나사로를 완전히 죽이기 위함이라고요. 아, 전도사님 그게 뭔 말이에요? 나사로를 완전히 죽이기 위함이라뇨? 아니 뭘 그런 무서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병이 더 악화되는 겁니까? 낫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소원은 지금 나사로의 병이 빨리 낫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만 해결되면 다 괜찮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만 괜찮으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인생에는 이 나사로가 지금 전부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나사로가 존재를 하죠. 이것만 좀 해결되면은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만 좀 괜찮아지면은 우리가 뭔가 크리스천 연예인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뭔가 좀 높은 자리에서 뭔가 좀 이런 걸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행복감이 좀 몰려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사로가 우리 삶 가운데 다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나사로는 나의 장래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성적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나사로가 있겠죠. 삶 가운데서. 저에게도 나사로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이 나사로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나사로를 위해 오늘도 기도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 제발 이것만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제발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나사로를 위해 기도를 해요. 이 나사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이 나사로만 붙들고 있죠. 나사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얼른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려요. 하루도 기다리고 이틀도 기다리고 3일도 기다리고 점점 기다려요. 근데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점점 죽어가요. 점점 문제가 심각해져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빨리 오세요. 허겁지겁 달려오면서 내가 왔다 막 이러세요? 아니요, 예수님 안 와요.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시더라도 천천히 느긋하게 세워라 내워라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타이밍은 지금이에요. 지금 오셔서 이 문제를 딱 해결해 주셔야 지금 내 문제가 딱 해결되고 딱 영광 돌리기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버리도록 그냥 내비두신단 말이에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리고 그 밖에 나사로와 관련되어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울어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다 울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니까 다시금 또 완전히 다 무너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나사로의 그 죽음 때문에, 나사로를 원했지만 나사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실감이 오고 절망감이 와요. 그 나사로 때문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 모두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갑자기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갑자기. 마르다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니까 왜 돌문 왜 열어요 주님? 이거 냄새나요. 열지 마요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돌 치워라 하세요. 마르다가 사람들에게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돌문을 옮겨요. 그러자 갑자기 저 끝에서부터 갑자기 저 돌문 가운데서 누가 나타납니까? 갑자기 흰 천으로 쌓여져 있던 그 나사로가 갑자기 터덜터덜 나오는 거예요. 이미 썩어서 이미 냄새가 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그것에 감사해서 영광 돌리는 그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은 나사로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그 나사로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사로를 어떻게 하세요?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니즈가 있죠. 나사로가 있죠. 그게 다 어디 거예요? 이 땅의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좀 내 만족을 누리며 살고 싶죠. 우린 날마다 뭔가 좀 괜찮아지고 싶죠. 우린 날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은 이걸 가졌는데 난 못 가졌으니까 이걸 또 가지고 싶고, 그 다음에 저 친구들보다 뭔가 좀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어느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꿈에 이루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이 땅의 나사로라는 거예요. 이 땅 거예요, 전부 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나사로가 아니에요. 이 땅의 나사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나사로를 죽이신다고요. 그 나사로를 완전 곤두박질 치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나사로는 결국 죽음의 문제 앞에서 다 사라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갖고 있는 그 나사로가 먼저 뭡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나사로, 현실에서 뭔가 좀 채워진 것 같아도 결국 끝내 그 끝은 죽음입니다. 요즘 제가 날마다 어떤 마음 갖고 살고 계신지 아세요 혹시? 당연히 모르시죠. 제 마음이니까 모르시겠죠. 예. 제가 어떤 마음 갖고 사냐면은 날마다 사실은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패드가 지금 5년 됐어요. 이 슬슬 이제 뭐 아직까지 사실 이 정상적인 건 정상적인데, 이 친구가 10년 뒤면 어떻게 될까요? 15년째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겠죠. 이 친구도 보내줄 때가 됐겠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지금 어머니 차를 타고 이제 다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어머니 차가 지금 키로수가 7만 키로예요. 혜준 아직 모르겠지만 그 이제 이게 20만 키로가 되면 차가 웬만하면 다 이제 이제 보내줄 때가 돼. 이제 그 강을 건네서 이제 잘가 해야 돼. 근데 이 키로수가 이제 7만에 고정이 돼요? 아니면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맨날 뭐냐면은 이거 나중 몇 년 되면 보내줄 때가 됐는데 이러면서 이게 참. 여러분, 사람이 왜 돈 버는 그 베이스가 뭐냐면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원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돈 벌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오늘도 거기에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그 문제들은, 근데 우리가 오는 그 모든 염려와 걱정들이 그게 다 나사로라니까요. 근데 그 나사로는 결국 다 죽어요. 다 죽는다니까요. 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 가장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그 나사로 죽었잖아. 그럼 제가 사실 옛날에 또 갖고 있던 고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막 목사님들이 나사로 막 그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왕이십니다라고 하는데, 전 막 그런 인터넷 찌라시 많이 봤거든요. 죽었다가 일어난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맨날 볼 때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예수님만 아니라 딴 사람도 부활했는데. 근데 그 말 뜻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했다가 다시 죽었나요? 아니면 그대로 하늘로 올려졌나요? 다시 죽었어요. 다시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로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으면 그 나사로가 살 동안은 하하호하면서 예수님 짱 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결국 그 나사로 또 죽어요.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날마다 허망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 나사로를 죽이신 다음 나사로를 살리신 게 뭐예요?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게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은, 예수님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세요. 여기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너머에 있는 것을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앓고 있는 그 나사로의 문제가 별거 아니야. 죽음 앞에서 진짜 별거 아니야. 그거.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그것을 봐야 돼. 거기에 너의 마음을 다 쏟아야 돼. 이걸 오늘 나사로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요술램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면은 우리는 이 땅에 고개 받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런 존재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우리 죄 가운데서 건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소원과 간구들을 전부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나사로로부터,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나사로의 문제로부터 고개를 들고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나사로에부터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